크레이그 그로셀이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최근에 발표된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94%가 하나님이나 혹은 우주적인 영적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까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적인 정신 위에 세워져서 지금도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놓고 시작을 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미 세속 국가가 되어서 94%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도무지 비현실적이고 도달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다녀도 천국을 이야기하고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기도로 식사를 하고,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 무신론자는 진짜 크리스천하고 흡사하지만 무신론자처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믿지는 않지만 그런다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종교란에 적으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교육전사 때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다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주보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봤더니 그 주보가 제가 다녔던 교회 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녔던 분인 거예요. 이게 작년이라서 제가 잘 뵙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대요. 왜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한번 다녀보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도 하고 주보를 꺼내 보이면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종교적인 불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낯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로마서의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민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유대인과 연관된 역사 상황이나 혹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구원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종교적인 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엄청난 특권을 지닌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현대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가 한 7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비종교인들이 많이 있고 그냥 이름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 현대의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근심과 고통거리가 하나 있다고 하면서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민족 유대인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막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방인들은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신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적인 불신자의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민족, 육신적인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정작 자기의 민족은 분명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8장에서는 어떤 말씀 보았습니까?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를 확신 있게 증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무거운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는 큰 고민과 걱정거리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동족들에 대한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거하자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바구니와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죠.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가지고 초죽음이 되어서 거의 성 밖으로 던져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에 걸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단이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40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고난을 받아가지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 환난이 너무 커가지고 무엇이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됐다는.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누구에게 이런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그래서 자기를 물론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자기 민족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시사기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제하의 밀정에 대한 다큐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운동의 역사 속에서 몰래 그 독립군들의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일본 군들에게 넘긴 스파이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를 6개월 동안의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89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밀정이 독립유공자로 돌변해가지고 훈장을 받고 버젓이 독립투사인 것처럼 지금도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895명의 이름이 거기에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고
또 그리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스파이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자기 민족으로부터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나라를 배반하고 자기 민족에게 등을 돌리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민족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수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 민족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형제, 고륙 친척,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지만 꼭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저주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여러분 8장 앞부분에서는 어떤 말씀하고 있나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끊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만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면서까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는 지금 목숨 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비슷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체가 되니까 백성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지금 금송아지 상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런 파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다 진멸해버리라. 내가 이제 너를 창대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판을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면 이렇게 모세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모세도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 기도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기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제가 기꺼이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런 구원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도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는 박해와 모진 고난 속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목숨 건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그 장로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해서,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런 정말 목숨 건 기도를 하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민족 그러면요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저 내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걸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민족 구원에 대해서 좀 이런 열망, 이런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좀 불타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은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CCC 우리 김준건 목사님의 민족 구원에 대한 비전을 들으면 마음이 지금도 뜨거워져요. 이렇게 고백하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 이 나라 모든 것이 뿌리채 송두리째 복음화되는 날, 예수 한국의 두메 마을, 우물가 여인들과 김 매는 농부들의 입에서도 샘물 터지듯 찬송이 절로 터지고, 각급 교실마다 누구의 강요 없이 성서가 최우선 필수 과목으로 배워지고, 갯방들이 모조리 성서 교실이 되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옛날 쌍놈이나 된 것만큼이나 부끄러워 혼인길도 막히는 민족,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기도와 신앙의 핏줄에서 자라며, 국무회의나 국회가 대소사를 논할 때 의뢰의 주의 뜻이 앞서고 경건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수의 나라 동방의 성민 코리아, 세계 시장에서 예수 한국이 만든 나사못 하나, 단추 하나까지도 예수 한국의 신앙과 양심과 정성이 보증수표처럼 의뢰히 믿어지는 민족. 여러분, 얼마나 민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숨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 구원에 대한 열망들이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970년도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막 부흥을 하면서 여러분, 대중집회가 뭐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잖아요. 그때 걸었던 그 표어들이 무엇입니까? 민족 복음화예요. 지금은 여러분 민족 복음화에도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모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당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많이 양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뭔가 민족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 각곳에서 기독교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민족이 되길 위한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일환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좀 불려지길. 그래서 믿음의 대통령들을 세우느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밀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점점 민족 구원에 대한 열망들을 사그러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좀 타락하고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정치 속으로, 사회 속으로 이런 여러분 곳곳이 들어가서 그들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는요, 이 한국교회가 정말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 거예요. 사회적인 개혁의 선두에 서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일제시대에 여러분 독립투쟁을 할 때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이런 역할들을 못 해내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세상을 이끌어가고 개혁시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무기력한 존재, 짐이 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개혁하라고 하는 그런 또 연약한 교회의 모습으로 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여러분 패배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늘어나면서 민족 구원에 대한 열망들이 다 사그러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믿게 되었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아직도 지금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침체하고 그야말로 패배주의로 가득한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민족 그러면 우리하고 너무 관계가 먼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여기서는 민족뿐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의 형제, 고육, 친척,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이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무도 안 믿는 그런 가정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형제들이 안 믿는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계속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 복음도 전하고 마음이 조금씩 열려요. 저를 보면 동생이지만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냥 우리 조카들 다 있어도요, 제가 기도하다 그러면 전부 다 기도해요. 예수는 안 믿어도. 그러면서 이제 간혹 예수 믿고 또 변화되고 이런 모습들은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주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는 멀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 저들이 변화가 될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그냥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민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믿지 않는 그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가 그런 기도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친척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가난하고 힘들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사실 많이 기도하지만요,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요. 그 황폐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고 변화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눈물이 나고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근심하며 삽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 아니에요. 세상에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근심은요,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만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내 삶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모른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이 쓰셨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루라도 전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전도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전도 없이 자다가 새벽 2시에 잠에서 벌떡 깨어난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전도를 못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바깥에 나가는데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한 사람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니까, 형제요, 우산을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우산을 같이 쓰고 가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죠. 형제요, 비 오는 날 우산이 비를 막아주는 것처럼 환난 날에 환난을 막아주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해야 도망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미친 영감아, 무슨 짓이야? 당신 할 일이나 해.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때 무디는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집으로 돌아서 잤는데 얼마 후에 무디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비 올 때 만났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고통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여전히 강팍함으로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동족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안타까움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바로 선택 속에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4절부터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많은 국가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자, 신명기 7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가장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상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축복에만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약속의 자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8절이에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이? 약속의 자녀만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도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해요. 야곱과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씨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놀라운 특권을 가진 백성들이었지만 메시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이 엄청난 약속을 받고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웃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육신적인 유대인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인 불신자들을 말하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낯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목적인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명목상인 크리스찬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폭적으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전부 다 우리 믿음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불신자처럼 살지 마세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가 얼마나 긴지요. 밤새도록 설교를 했어요. 제가 30분만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한 번은 설교 듣다가 한 번은 바깥에 쳐다보다가 결국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하고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한 마음만 품어야 돼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닌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적인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혜에 낯선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얼 크리스찬들, 삶의 열매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약속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불신자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